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고디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목회 처음 시작하면 교인들이 다 저를 좋아할 줄 알았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 좋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늦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됐습니다. 아픔이 됐고요. 목회를 순수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정말 비둘기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저는 평생 목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순전하게 목회하려고, 순수하게 목회하려고 참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저를 순수하게 안 보시더라고요. 순수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게 보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상처도 되고, 목회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어떤 해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목회가 힘들고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정말 순전하게 목회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도 생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들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기도원에 가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첫날에도 응답이 없으시고 둘째 날에도 응답이 없으시더니 3일째 되던 날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선뜻 든 생각이, 순전하게 목회한 건 알겠는데 지혜롭게는 목회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 와닿냐면, 첫째는 하나님도 순전하게 목회하려고 했던 제 마음을 아셨구나, 그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회를 그만두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목회를 계속하기 원하시는데 보다 잘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너가 조금 더 지혜롭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기도원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응답 이후로는 순전하게도 목회하려고 애쓰지만 지혜롭게도 목회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목회에 있어서 두 번째, 저는 이제 목회에 가장 중점을 두는 목회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두 번째 제가 중점을 두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목회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뭐냐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목회가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그러려니.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대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허다한 무리는요 100%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다수라고 하는 말이 100%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1절 말씀 나오자마자 2절 말씀이 아주 급격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그 허다한 무리에 속해지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몇몇의 유대인들이 자기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선동했어요. 그래서 형제들로 하여금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뭐예요? 악한 감정을 갖도록 만드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나 직장 생활 할 때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이니까 이야기해. 집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런 얘기는요,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귀 기울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조심스럽게 몰래 하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좋은 이야기는요, 어떻게 해요? 공공장소에서 크게 떠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딴 분 듣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만 들으셔야 돼요. 권사님만 이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좋은 얘기를 할게요.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악한 감정을 갖게끔 만드는 게 뭐예요? 선동이에요. 선동. 선동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선동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뒤에서 소근소근 거리는 거예요. 소근소근. 집사님만 알아? 죄송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요, 맨 끝에 하는 거예요. 교인들 다 알고 있어요. 그 전에 광고만 안 나갔지 교인들 다 아는 얘기를 당신만 알아 그리고 하는 얘기는 절대 좋은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요,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것은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내가 열심히 순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했는데 나쁜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아,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제가 새샘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음식을 잘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아, 정말 이렇게 음식을 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맛있게 잘 하세요. 그런데 음식을 맛있게 잘 했는데 우리 애참부 부장님 계시지만 다 맛있다고 하나요? 오늘 이따 점심을 드실 텐데 점심을 먹으면서 어떤 분은 야, 오늘 간이 딱 맞아 그러면서 맛있게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 옆에서 뭐 맞기는 뭘 맞아, 짜 죽겠구만. 그때 그 옆에 있는 분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짠 건 괜찮아. 이건 싱거운 거야. 안 짠 게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 짜고 싱거운 건 상관없어. 난 매워 죽겠네. 그럼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예요? 맛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요, 대다수의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요, 반대는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러려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목회를 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막 다 좋아하시지만 다 좋아할까요? 아이, 목사님 굳이 그 일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이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믿으면 그 일을 끝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셨습니다. 병자를 고쳤더니 안식일을 고쳤다고 시시껄껄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그 말씀대로 선포한 것이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네들끼리 작당해서 뭐라고 해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나가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논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반대의 의견이 들리더라도 그러려니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작게 소리내고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제 나눠졌죠?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은요,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5절 말씀 봉독할까요? 5절 말씀 시작. 예. 모욕하고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들었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성도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전 모르겠어요. 사실 막아줘야 되잖아요.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예수님도 붙잡힐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와 목사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평상시에 저를 잘 도와주실 것 같은 분들이 문제가 딱 생기면요, 나 몰라라 해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려니 하기로 했어요. 그러려니. 누구만 아시면 돼요? 네, 정답도 잘 하시네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누구한테 사정사정해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내 감정과 내 억울한 마음들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제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반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도 마지막에는 역전승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너 편이 아무도 없어도 결국은 내가 이긴 것처럼 너도 이겨.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대가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반대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구나, 그러려니 하시고 그 반대를 이겨내시고 그 반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반대를 뛰어넘는 그 신앙만 가져서는 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요, 끈기가 필요해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째는 두 사도가 어떻게 있었어요? 오래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래 있었어요. 탄압이 있음에도, 반대가 있음에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있었어요. 견디고 버티셔야 합니다. 견디고 버티셔야 돼요. 제가 어제 신방을 갔다가 오는 길에 제 아내가 저희가 알고 있는 전에 있었던 교회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저기
전라남도 광양 쪽 순천에서 잠깐 남편의 직장 때문에 내려갔었는데 거기서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하고 아이를 뒷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운전사석으로 오는 사이에 강도가 그 차 뒷자리에 탄 거예요. 그것도 작은 쇼핑센터가 아니고요, 큰 쇼핑센터, 이마트인가요, 홈플러스인가, 그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뒤에서 칼로 목을 위협을 했어요. 이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뒤에 아이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강도와 맞서 싸웠어요. 그래서 그 칼을 손으로 잡고 아이를 찌를까 봐 얼마나 오랫동안 버텼는지, 나중에 이제 강도가 떠났는데 수술을 크게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급히 신방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손바닥하고 손가락이 남아난 게 없어요. 그 칼로 다. 그리고 얼굴도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보통 얼굴에 2배가 되셨어요. 그런데 가서 신방을 하는데 감사되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도 다친 게 없다고. 제가 봤을 때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의 얼굴과 손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순간 느끼는 감정은 뭐였냐면, 일반 사람이었으면 기절했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기절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기절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다칠까 봐. 그래서요,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버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는요, 다른 또 쇼핑센터에 가서 또 그 강도 짓을 하다가 결국은 3번째 잡혔어요. 그 집사님의 그 정신력, 그건 딱 하나죠. 자식을 보호해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요, 여자는 연약할 수 있지만 엄마는 위대한 것 같아요. 강한 걸로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위대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은 연약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위대하셔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반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위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3절 말씀에 오래 있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버티고 견디느냐? 그 다음 말씀에 오래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를 힘입어 라고 말씀했어요. 주를 힘입어. 우리 따라하세요. 주를 힘입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버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견딜 힘이 없어요. 그런데 견디게 해주세요. 버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주님을 힘입었더니, 내 힘이 아니죠. 주님을 힘입었더니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요, 버티고 견딘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들은 버티고 견딘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기적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의 기적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대가 있더라도, 조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좌절합니다. 나 안 해. 나 못해. 내가 이 교회만 있는 줄 알아?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뿌리를 내리세요. 버티시고요, 견디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의 내가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수많은 세월을 견뎌냈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이 없이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지내왔다라고 하는 분은요, 한 분도 없어요. 누구에게 얘기는 차마 못했지만, 혼자 끙끙 앓고 있었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신 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못 버텼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것이 하나씩 둘씩 생각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힘,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끈기는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인내이고 끈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요, 인내하는 이유는, 버티는 이유는, 견디는 이유는 그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속을 썩이십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하루 이틀 기도한 줄 아세요? 10년을 기도해도요, 안 바뀌어요. 그럼 20년 하세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움직여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여동생이요, 저보다 재능이 참 많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 속을 좀 썩였어요. 저희 어머님은 늘 9시부터 10시까지는 기도하시는 시간이에요.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저희 여동생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겠어요. 맨날 사고 치니까. 어느 날 여동생이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몰랐어요. 애가 오늘부터 착해진 거예요. 한참 지난 다음에 제 여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오빠, 내가 왜 착해졌는 줄 아냐고. 저 모르지.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도 사고치고 들어왔어요. 사고치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저희 여동생의 방에 가서 주로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하는데 저희 이제 딸이 누워서 자니까 이제 그 얼굴에 대고 손을 못 잡고 얼굴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겠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눈물 한 방울이 저희 여동생 얼굴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딱 깬 거예요. 근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눈을 뜨기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자는 척하고 자기 기도를 다 들은 거죠. 자기에 관련된 기도를,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들은 거죠. 근데 그 기도를 듣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 엄마의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 다음날부터 바뀐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제 여동생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를 그날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하세요. 수십 년 동안, 아니 최소한 몇 년 동안 그 기도를 하는 그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받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하셔야 돼요. 오래 있어라고 하는 말처럼 오래 버티고 견디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힘을 얻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인내하시고 견디고 버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요, 어려움이 없으면 사명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저는 중학교 때 운동을 했어요. 육상을 했거든요. 제 주 종목은 넓이뛰기, 3단 넓이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장거리도 많이 달렸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 중장거리 선수, 장애물 중장거리 선수가 다른 나라에서 하는 육상 대회에서 처음으로 남자 3000m에서 금메달을 땄고 여자 장애물 3000m에서도 금메달을 땄어요. 이건 한국 육상에서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제가 그 달리는 모습을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3000m면 3km예요. 3km. 3km를 8분 정도에서 8분에서 9분 사이에 뛰는 거예요. 3km를. 얼마나 힘들까요?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예요. 무진장 빨리 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뛰는 동안에 육상 선수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는 해봤잖아요. 선수 생활을 해봤잖아요. 무슨 생각하고 뛸까요? 내가 금메달 따야지. 그럴 것 같으세요? 무슨 생각? 내가 미쳤지. 내가 이거 왜 뛰고 있을까? 내가 뛴다고 쟤를 따라잡을까? 힘들어 죽겠는데 나 지금 여기서 탁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다리 다쳤으면 좋겠는데 1등 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요. 중간쯤 달리고 있잖아요. 끝까지 뛰고 들어가면 코치한테 혼날 것 같은데 뛰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고요. 손 딴 생각만 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 포기를 아주 타당하게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누가 와서 다리를 걸어주면 딱 좋겠는데 걸어주지도 않고 가다가 넘어져서 좀 코가 깨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고 뛰어요. 참 재미나죠? 물론 딴 선수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이거를 내가 왜 뛰고 있나? 뛴 게 아까워서 뛰지. 그리고 뛰어요. 그러다가 막 뛰다가 조금 한 사람 두 사람 또 따라잡으면 그래 내가 정신 차리고 해봐야지. 이러다가 또 한두 사람이 나를 쫓아와서 추월하면 또 좌절하고 그 3000m 뛰는 동안에 그 생각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뛰는 선수들, 등수에 관계없이 끝까지 뛰는 선수들은요, 저는 위대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갈등들을요, 이겨낸 선수들이에요. 이겨낸 선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을 끝까지 이겨내시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부탁.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니까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네. 시작.
5절 말씀 아까 보게 되면 두 패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알고,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아니, 목사님 끝까지 하려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도망갔다고 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이냐? 도망갔지만 그 장소만 바뀐 거예요. 그 6절 말씀에 도망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두 성, 루가오니아에 있는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늘 맨 마지막 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뭐 했다고요? 죽을 뻔했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야. 또 죽을 뻔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바뀐 것이지 사명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은 어려웠지만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까지 한다? 아이,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한다? 끝까지 한다. 내가 끝까지 한다. 내가 끝장을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이 이렇게 적게. 우리 옆에 사람하고 자기의 의지를 좀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두 분이 동시에 하시면 누가 아멘 하실 거예요? 한 분이 먼저 얘기를 하시고 아멘 한 다음에 아유 그래요 나도 끝까지 권사님 신앙생활 할게 이렇게 하셔야죠.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환경과요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믿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옆에 사람들에게 지금 끝까지 합시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말씀 뒤에는 뭐가 또 가로로 쳐져 있고 어떤 말씀이 이어져 있냐면 우리는 언제까지 볼 사이예요? 영원히 볼 사이예요. 아유 이 인간은 영원히 봐야 돼가 아니고요. 천국에 가서도 또 볼 사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 사이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끝까지 할 사람입니다. 신앙을 절대 잃어버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새샘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끝까지 품어야 될 사람이고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이고 아멘 나올 때까지 제가 할 거예요.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